어제 새벽에는 육체적 쾌락의 헛됨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죠.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성경 말씀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까? 해 아래서 인생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허물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력하게 여겨졌던 인간적인 지혜와 첫 번째 방법이었죠. 두 번째, 육체적인 쾌락조차도 인간의 절대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오늘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대적인 우월함조차도 죽음을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핵심이죠.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의 내용으로 상대적 우월감의 헛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은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죠. 상대적인 우월감이 무엇입니까? 우월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게 인간이 결국 처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은 내가 좀 잘 살지. 차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내가 당신보다 나아 라고 스스로 우월감이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과거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던 일입니다. 또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본인은 스스로 만족감을 이기겠죠.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시험 통과해서 내가 권력 얻었는데 당신도 다 따라와봐. 내가 당신보다 우월해. 하지만 얼마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적인 우월감입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 인간의 헛됨을 극복하려 하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 무덤인가 사람들 묻힌 곳들을 산에 가봤었는데 무덤들 앞에 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석 앞에는 온갖 자랑거리를 다 늘어놓고 있습니다. 누구 자녀, 어디 근무, 누구 자녀, 무슨 학위 획득. 그것은 제가 속으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자기도 죽을 판에, 어쩌면 이거 쓰고 자기도 지금 살아있지도 않은 판에 무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비석에다 써봤자 누가 쳐다보게 하면 두 개 다 깔깔대고 웃죠. 자기 조상도 죽고 자기도 죽을 판이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비석 앞에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했더니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의 헛됨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보다 낫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허물을 채우려 하는 것은 이미 과거로부터 있었지만 그것처럼 헛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적 우월감의 헛됨에 대한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신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우매자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입니다. 오늘 본 말씀 첫 절이 1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보일 때 성경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이래야 선왕들이, 자기보다 앞선 왕이죠. 선왕들이 이미 한 일밖에 더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한 일밖에 계속 반복하는 일밖에 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리석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했다.
결국 왕에 오른 사람이 뭐 하냐겠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왕들이 했던 건 그대로 반복하는 것밖에 더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자기가 선왕들보다 내가 지혜가 더 있다 하고 더 권력을 얻고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재무도 얻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왕들을 했던 거 그냥 반복하고 조금 더 하는 거지 한 일밖에 더 있겠는가.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짓도록 한 솔로몬이 지혜의 우월함에 대해서 아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여러분, 지혜가 정말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전혀 소용없지 않습니다. 지혜가 우매보다는 뛰어납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은 그것쯤은 내가 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상대적인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직장 취직 잘 됩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옷도 잘 입고 사는 사람이 어떤 파티나 모임에 가면 좀 더 대우를 받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고 외모가 좀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건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14절 말씀이에요. 계속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에 눈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지혜자는 제 앞을 본다. 그 뜻입니다. 지혜의 상대적 우월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자의 특성이죠. 머리에 눈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앞을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안목 등이 있다. 그 뜻입니다. 누구에게? 지혜자는 머리에 눈이 달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맵니다. 사물의 본질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도 없고 판단력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보십시오. 가다가 길에 넘어져도 그게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리석은 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럼 지혜자가 그래서 깔깔대면서 지혜가 참 낫다. 지혜가 낫긴 낫습니다. 지혜적인 상대적인 우월감을 지금 전도자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끝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보는 통찰력이 있다.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닙니다. 어둠 속으로 헤매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가 우매보다는 낫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같은 운명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거죠. 결국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4절과 실은 본절 앞에부터 제일 강조하고 있는 전도자인 솔로몬을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지혜자가 우매자에 대해 갖는 상대적 우월성이 아니고요. 인간은 지혜의 많음과 적음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 핵심이죠. 동일하게 죽음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결국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고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우월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반에서 1등 했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영원하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 세상의 우월감은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의 헛됨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지혜자의 우매자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전도자인 솔로몬도 한번 고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가치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헛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상대적 우월감의 헛됨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모두 다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 오늘 말씀의 이해가 아주 킥포인트 핵심이죠. 왜 상대적인 우월감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왜 결국은 헛된 것인가? 왜 인간의 상대적인 우월감, 내가 좀 더 이쁘다, 내가 좀 더 잘생겼다, 내가 너보다 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학위가 좀 뛰어나, 좋은 대학 좀 나왔다, 이것이 결국은 의미가 없는 일이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상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지혜자, 우매자 모두 죽음이란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죠.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멋진 안경 쓰고 멋진 옷을 입고 뽐내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주님을 아는 사람은 허탈한 무사함이 나오죠. 얼마 있으면 저도 죽고 모두 다 죽을 판인데 그것 좀 낫다고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좀 더 좋은 집 살고 좋은 명예를 갖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재산을 좀 모은다 그래서 우쭐대고 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전도자 솔로몬의 웃음이나 주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습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14절 말씀 끝에 말씀처럼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그래 보아야 둘 다 같은 죽음이라는 운명에 빠진다는 것을 나도 안다. 전도자 솔로몬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다가 없이 결국 동일한 죽음에 처하는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말이 있으면 다 유튜브에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때때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을 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우월성 가치가 없다. 인간의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성경의 계수된 증거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죽음이라는 운명이죠.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죽음이라는 운명이죠. 오늘 말씀에 이해하기가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왜 상대적 우월성의 가치가 없는지요. 무엇을 더 내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신적인 지혜를 받았으면서도 인간적인 지혜를 더 얻으려고, 그것이 더 큰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 생각했어. 그것을 얻으려고 애썼는데 그런 왜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더 애썼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결국 헛되다. 18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이요. 계속되죠.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겠죠. 오늘 본 말씀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제 사는 것을 미워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미워했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사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한껏 기다렸다가 봐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몹시 원망하는 것 같은 감정입니다. 큰 기대를 가졌다가 그 결과를 본 후에 크게 실망한 거죠.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가 딱 보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얻는 것도 헛되고 인간의 육체를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그것도 헛되고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했던 것조차도 결국은 큰 실망만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수고로운 거죠.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사는 것을 미워하기까지 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 헛되기 때문에. 이는 왜냐하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단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모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인 죽음에 대한 절망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난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 라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정말 공부를 많이 해. 네가 죽는 거 알아? 나 그런 거 생각 안 해. 인생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난 죽음 생각하면 두렵거든. 나 생각 안 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냐는 거예요. 당신 오늘 승진 준비해요. 오늘 승진했어요. 당신 그래도 죽는 거 알아요? 나 그런 건 생각 안 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 어디냐고요. 지금 솔로몬 얘기가 그겁니다. 솔로몬한테 주신 얘기가. 죽음, 인간이 반드시 통과하게 된 죽음이라는 것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죽이는 문제도 하나 풀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승진 공부하고 내일 승진해서 좋아하고 오늘 공부에 매달리고 내일 대학에 합격했다고 좋은 데 들었다고 떵떵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그냥 어리석을 뿐이고 솔로몬의 눈에 봐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숙제와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서 이 땅에 있는 상대적 우월감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어리석은 말씀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숙제를 푸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숙제를 누누이 푼 사람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이 헛됨에 대한 말씀에서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주님 우리의 이런 결론으로 우리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쉼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난 죽음을 잊고 살아. 그런 두려움 얘기하지 마. 하지만은 그런다고 죽음이 극복이 되나요? 죽음의 극복은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 그때 죽음이라는 숙제가 간단하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이시죠. 그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인간이 다 혈과 육,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보였던 성경 읽어드리면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마귀가 원래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마귀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죽여버린다. 그럼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그럼 가진 재산도 갖다 바치고 모든 것도 다 갖다 바치고 다 줘버려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혁명적인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의 일들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 이 땅에 죄의 종살이였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참된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이나 장점들이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범한 결과로 임하는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력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 이 땅의 모든 공포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완전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상대적 우월감의 헛됨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과 참된 쉼으로 초대하신다. 우리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그래서 어디 있겠습니까? 20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조가 있습니다. 루키즘이라는 거죠. 루키즘. 이 루키즘이라는 단어인데 외모 지상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이쁘면 된다 이죠.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주 최고다라는 거죠. 인간의 외적인 용모가 개인 간의 우수함과 열등함을 조장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죠. 루키즘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든 패저가 쓴 룩스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를 갖게 되면 겉이 외모가 화려하고 좋으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외모 갖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썹을 갖다 올리고 외모를 갖다 다 뜯어 고치고 턱을 깎고 참 두려운 무서운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다 깎아낼 텐데 참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외모지상주의 그렇답니다. 루키즘 때문에 외모만 괜찮으면 어디 가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취직도 잘 되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외모 갖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다이어트, 보톡스, 성형 등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감, 정신적인 공황에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왜 예쁜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 외모가 좀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감과 정신적인 공황에 더 심할까요? 그건 외모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두려움과 허탈감은 좀처럼 쉽게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몇십 년 지나면 다 할머니 됩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몇십 년 지나면 다 아저씨, 할아버지 다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도대체 잘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 준다,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내 돈 많으면 좀 더 낫다. 내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좀 낫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그 허탈감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외모는 점점 시들기 마련이고 권력과 권세도
얼마가 있으면 죽음이란 걸로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허탈감과 공허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 중에 아름다운 꽃 하면 장미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장미는 놀랍게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단 5분이랍니다. 5분. 저도 이거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 단 똑딱 5분 같이 그 고작 5분이랍니다. 그럼 5분이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 장미는 시들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우월감의 헛됨에 대한 말씀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지혜자의 우매자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전혀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처럼 외모 등의 상대적 우월감은 결코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간을 거스르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쉼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헛되고 공허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쉼을 주시는 우리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심과 평안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음성을 이 새벽에도 듣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좇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